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경쟁의 시대, 경쟁 사회를 살아가죠. 그렇죠? 뭐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러한 이 미물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이 땅 속으로 들어가 보면 땅 속에서도 그 좁은 박테리아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이 땅 속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숲 가운데도 보면은 그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속에도 뭐 지렁이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그마한 것들이 움직이면서 벌레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서로와 경쟁하며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나무나 숲 가운데서도 큰 짐승들이 누가 힘이 센지 해가지고 큰 게 작은 걸 잡아먹고 막 힘센 것이 서로 이제 이 자신의 온 숲을 점령하면서 뭐 사자나 호랑이 뭐 그밖에 뭐 큰 악어 같은 것들이 그래서는 이제 경쟁에서 이어서 그들을 잡아먹고 삽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사회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자기가 열심히 창조하고 개혁하고 또 보다 많은 것들을 서로 발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승리하고 모든 것을 이제 보다 더 조종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마 이 미물서부터 이제 이 사람까지 이르는 모든 그러한 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 사회가 경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세상을 볼 때에 아마 그렇게 그 경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악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 살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경쟁 속에 살아남고 또 살아남는 것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살 수 있는 이 자비 시대, 오늘 이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라는 뜻인데 이 자비로운 쌍 속에 내가 좀 주도적으로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원천적인 그런 해답을 여러분 얻고 하실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둘 이상의 사람이 무엇인가 놓고 겨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죠? 옛날에 저도 그냥 초등학교 때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6학년짜리가 뭐가 알겠습니까? 그냥 아침마다 새벽에 막 4, 5시에 일어나가지고 과학공부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그냥 그 학교 갈 때까지 7시까지 공부를 시켜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공부 안 되면 아침에 새벽에 또 이제 공부한 다음에 또 이제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저는 6학년 때 선생님 이름이 이정옥 씨가 하도 흥이 나가지고 광노석 선생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지 뭐 돌아가셨으면 지금 살아계셨으면은 나이가 지금 거의 뭐 80, 90 되셨겠죠. 90 넘어오셨겠죠. 그 선생님이 음악 시험 보고 뭐 그다음에 또 실과 시험 뭐 그다음에 미술 시험 이런 거 봐가지고 그거 하나 틀리면 한 대를 매면 때리는 거예요. 와, 시험 아침에 가면 시험 보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음악 교과서를 거의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6학년 때 배웠던 음악 시험 뭐 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 이런 게 있어요. 뭐 길 가다 다칠라 한눈 팔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러다가 계보로 다 음악을 그 악보를 다 외웠어요 그때. 근데 아마 제가 음악적인 소양이 그때 발달한 것 같아요. 계명을 다 외우고 다 외우고 거기서 시험까지 다 외워야지만 시험 봤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를 틀리면은 중학교 가는 거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봐도 그때 공부했던 것이 뭐 그때는 뭣도 모르고 하라 그러니까 막 하고 막 그냥 가서 의도 터지고 막 그냥 가서 뭐 매 맞고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무릎도 맞고 발바닥 맞고 손바닥 맞고 이래가면서 공부했는데 결국 저는 학교 들어간 1차에 시험에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성공한 사람일지 보지 못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경쟁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제 그 마음속에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 볼 때만 대부분 보면 다 합격은 다 합니다. 제가. 이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전 머리는 그렇게 똑똑하진 않은데 뭔가 하면은 붙잡고 하려고 하는 그거는 끈덕진 건 있어요. 근데 그 경쟁의 그게 저한테 평생 동안 여기 보면 이 트라우마, 좀 뭔가 좀 상흔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롭죠, 괴로워. 저를 괴롭지 않게 하면 안 돼서 제가 별로 그렇게 아주 즐거운 인생을 살지 못한다. 잘 놀 줄을 몰라 그래서 잘 놀 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의 핸디캡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경쟁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란다면 여러분 그거로 끝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제한된 사회에서 서로 이게 막 살아가기 위해서 막 누군가를 무너뜨려야지만이 하는 그런 본능적인 삶만을 가지고 간다면은요, 우리 힘들고 어렵죠. 요즘 사회를 보시죠. 요새 지금 6월 1일이 선거예요. 선거 아닙니까? 선거. 그렇죠? 그러니까 벽보를 보니까 벽보가 왜 이렇게 긴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냥 쫙 달려있어. 뭐, 제가 도장을 찍어하니 5개인가 6개 찍어야겠더라고, 보니까. 뭐, 도의원 선거, 그 다음에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좀 뭐 있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4-5개는 찍어야 돼, 최소한. 어떤 데는 8개를 찍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찍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 괴롭겠습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응? 4년 동안, 뭐 3년 동안, 어떻게, 자기는 직업을 잃어버리고 맨날 또 빈둥대에서 백수로 살아간다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별짓 다 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이 나쁜 사람들은 말이야, 부정선거해가지고 그냥 엉터리로 그냥 당선돼서 지가 국회의원 임내 하고 막 그냥, 폼 잡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막 법은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요. 지들이 이익을 위해서는요, 절대 놓지 않는다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의 본능을 갖고 살아가는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본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삼성 이건희 누구죠? 이재영 회장 그 양반 보세요. 막 지난 정권 때에 1년 동안 300인가 뭐 그때 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안다가 또 감옥에서 250인가 감옥에 또 들어갔잖아요. 한 2년 동안 1년 반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재벌회장이 무슨 죄가 있어? 뭐 나쁜 놈들이 앉으면 뭐 이질하니까 가서 할 수 없이 협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못했었겠지. 뭐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강 거죠. 그 사람 나름대로는 법적으로 행했다는데 그거를 색안경 보게 보면 어떻게 돼? 잘못한 거를 붙잡아 잡아 집어넣잖아. 경쟁이 왜 너가 나한테 안 주고 얘한테 줬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이 이 경쟁심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요.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대를 살아남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서로 공존하며 마음을 주고 서로 이렇게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을 여러분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지금 아마 유대인의 사회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시면 여러분 잘 알고 뭐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긴장했던 거예요. 특히 제사장, 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 그들은 세상 가운데 탑클래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호령하면서 그 사람의 바운다리에 놓고 주목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경쟁으로 딱 나서게 된 거야.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는 모든 것은 보니까 하는 것이 어떤 경쟁보다는 모든 사람을 잘 포용하면서 함께 아울러가고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런 지상들이 어떨까요? 미워하는 거지. 그래서 그가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시대를, 그 경쟁의 시대를 이겨내는 삶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전에도 보게 되면은 그 왕의 신하가 죽게 된 그 아들을 자기가 살리고자 예수님을 초청하지만은 예수님 내려가지도 않고 그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이 낫는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왕의 신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청한다고. 청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뭐 잘 대접받고 막 이렇게 하지도 않고 가는 중간에 또 가지도 않고 그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것을 믿고 가봤더니 아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이 축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일을 행하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주님은요, 이런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이 베데스다라는 예루살렘가의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목 가운데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 행각 5에 있는 그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 많은 병자, 맹인,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물이 동하기만 하면은 천사가 내와서 물이 동하기만 하면 1등으로 뛰어내라는 사람만이 낫는 그러한 곳에 지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하나같이 잘 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 뛰는 사람들이에요? 못 뛰어요. 누구 말로 우리가 요새 말하는 모두가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경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놓고 너희들이 완전히 병이 낫기 위해서는 1등으로 하는 사람만 낫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기 보면은 성경 여기 나오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 놓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1등만 낫게 했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나쁘게 보게 되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같이 우리들이 전부 다 병자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나 금방 얘기했잖아요. 저가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기지 못하면은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시험 보면 다 된다고. 막 시험 보도. 그래서 공무원 시험 봐도 됐고, 저기 포항제철에도 시험 봐서 됐고, 뭐, 중학교 시험 봐도 1차도 됐고, 또 고등학교 시험 봐도 1차도 됐고, 그랬어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 편입시험 볼 때 저는 다른 사람 떨어져 나 혼자 됐어, 우리 학교에서. 편입시험을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면 이긴다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강하게 잤기 때문에 막 그냥 뭐, 머리통 짜지는 막 그런 식으로 시험 같은 거 보는 거 이런 거를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 가지고 있는 병인 거예요. 그걸 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세요. 이 맹인들이, 여기 맹인은 물론 안 보이는 사람도 맹인이지만 여러분, 눈 뜬 사람도 맹인이야.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마지 못하는 그 바보 같은 사람들, 부정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는데 진짜 된 건지 알고 그걸 믿고 앉아있는 이 바보들, 이 국민들 말이야. 돈 다 빼먹잖아, 그냥. 그 나라가 1000조에서, 600조에서 1000조가 넘는 그런 달러나 그렇게 빚을 지고 있는 그런 1년, 몇 년 동안 그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 됩니까? 그래서 인수위원회인가 가서 봤더니 나라 국방이 텅텅 비었다고 말하잖아요. 안철수인가 그 양반이 그러잖아. 껍데기만 남았다고. 근데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들 레어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눈문 장님인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다리 저는 사람들은 물론 여기 다리가 불편해서 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걷는 게 똑바로 걷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요 예전에 이 고치는 저기 신의 능력과 고치는 그 일을 해봐 다리를 딱 재보면요 사람들이 다리가 다 한쪽은 길고 하는 짧아요 다. 그래서 그걸 나사렛 예수로 유명한다. 한쪽 다리는 길어져 왼쪽 길어 잡으면 툭툭 튀어나온다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리 저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나쁜 짓 하고 도둑놈질을 하고 남과 훔쳐가려고 사기치려고 하니까 다리가 절어지는 거지. 그런 저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서 발견하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악하냐면은 그런 저는 거 같은 것이 이게 그거 뭐 다 그런데 뭐 다 병신이지 뭐 이래가지고 같이 살자리 간다고. 그럼 어떻게 돼? 그 사회가 어떻게 돼요? 지옥 같은 사회가 되어버린다고. 계속 그런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혈기 마른 사람이 혈기 마른 사람이 뭐예요? 혈기 마른 사람은 이 피가 막 멈추지 않고 피가 막 이렇게 허해가지고 햇빛도 못 보고 이래가지고 요새 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어때요? 방콕, 잡배증인 사람 있잖아요. 피해 의식 속에 사는 사람. 우리 제가 사는 그 주택에도 보면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사람을 잘 안 만나려고 그래. 문 열고 들어가면 사모님 뭘 주려고 했더니 안 먹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이런데 아이고 참. 안 먹으면 저한테 있는데요. 네, 감사하지만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 것도 좋아. 주려고 온 사람이 뭐가 잘못했다고 그냥 문 열고 했다고 문 두들겨 했다고 그냥 툭툭 치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잡배증 거예요. 이런 자기의 정신적인 혈기 많은 사람의 모습이 전형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증상이 다 있다니까. 저도요, 어떨 때는요, 피곤하고 할 때는 아무도 만나고 보고 싶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잠만 자면 좋겠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좋겠어요. 혼자 걸어갈 때 갈 땐 좋다니까요. 밤에 혼자 걸어가면 여기 길 걸어가면 얼마나 아무도 없는 거리에 저 혼자 걸어가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게 뭐 잘못된 거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둘, 셋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많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기쁘고 즐거움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금 세상의 흐름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지 몰라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거리를 걸어갈 때 사람들의 얼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보면은 뭔가 모르는 심각함 속에 살아간다고. 그냥 얼굴 고뇌에 찬 사람들. 뭐 생각하는 사람이 그때 나온지 몰라. 뭔가 모르는 게 고뇌에 찬 사람들. 저도 어떨 때는요, 제가 예전에 여권을 냈는데, 여권 사진에 보면은 여권 사진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 들어가는데 중국에 있는 여권을 딱 들으면 중국 공항원이 나를 딱 한참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왜 쳐다보나 했더니 그 사진을 보면서 나를 한번 쳐다보고, 사진 보고 나를 쳐다보고, 사진 속에는 내 모습이 너무나 험상궂게 생긴 거야. 막 인상을 팍 찍었나 봐. 나도 몰랐는데. 근데 왜 사진사한테 그걸 갖다가 찍어줬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를 보고 범죄인처럼 계속 쳐다보는 거야. 겉으로 그냥 진짜 얼굴 볼 때는 괜찮은데 사진을 이렇게 이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런 경쟁의 시대 속에서 거기 매몰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그냥 콱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로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찍어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서 낙고졌던 사람을 딱 찍어 올리잖아요. 그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벌써, 지금 제가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것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어떻게 해요? 아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이것은 말씀이 나중에 적용 말씀까지 들어가는데, 이 주님께서 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그 사람 나아간 건 아니지. 주님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면은 아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주님 뭐라고 질문했어요? 낫고 싶으니?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병자가 어떻게 대답해요? 낫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해서 아니면 아이씨 낫기 싫어요? 가세요. 아까 그 어떤 자폐증 여처럼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기가 낫고 싶은 마음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 그 자폐증에 걸린 사람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말로는 자기의 피해 의식 속에서 자기를 가둬놓고 산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까? 야, 내가 좀 낫고 싶은데 맨날 옆에 있는 아저씨들은 쩔뚝 같은 놈들이 먼저 뛰어내려고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나부터 하라고 내가 먼저 달라고 먼저 혼내고 이래가지고는 38년 동안 못 고쳤어. 그리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도. 아니 38년 동안 그 밭이 누가 가서 그 받치고 앉아있어. 물이 언제 동할 줄 알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지도 않는 지금 자기의 피해 망상증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 아닙니까? 피해망상 쪽에서 나는 이러니까 세상이 못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못 살아하고 화를 내며 살아갑니까? 바보요, 바보. 다음이 당신을 못에 넣어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지. 거기 경쟁하고 있는데. 거기 대극에 누가, 뭐 친척이나 나이 장신이 형제가 그렇게 해줍니까? 이익보다 못한 게 형제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될 수 없는 일을 지금 경쟁사회에서 이 사람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보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당연하지. 당신이 좀 이렇게 좀 힘 좀 내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잘못된 그러한 이 생각 가운데에 매몰되어져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오늘의 내 모습인 것을 알아야 돼. 이것에 대해서 나의 모습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요, 영원히 여러분 그 상태에서 남만 불평하다 살다가 이상 하직합니다. 불평하다 하직한다고. 저도 옛날에 공무원 생활할 때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나는지 그냥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말이야. 그리고 또 오늘 정말 사기꾼 같은 놈만 나한테 와서 속여 먹으려고 그냥. 허가 맡으러 하는데 그냥 되지도 않는 거 가져와서 막 서리는 밀고 막 해달라고 그래. 그럼 그거 분별하라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냥. 그러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런데 그러한 잘못됨 속에서 이런 이 사회 속에서 자기의 그러한 그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남만 탓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상황에서 못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일어나야 돼. 군뱅이가 땅 속에서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있어서 그 땅을 헤집고 나오니까 뭐가 돼? 그것이 벌레가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매미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속에서 이게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십시오. 남 잘못했다고 이렇게 탓할 필요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열어가는 것이 중요한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의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이 병자가 자기가 낫고자 하니까 낫고자 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러한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어렴풋하게 낫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예수님께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요 이 말을 하시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낫고 싶으냐? 그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명한다. 너 일어나서 나아라. 딱 그랬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가운데에 다른 거 다 중요해요. 일어나 들고 걸어. 이게 중요한데 그 중간에 써있는 내 자리를 이라는 말이 써있어요. 내 자리가 몇 년 동안 깔고 앉았던 거예요? 38년 동안 깔고 앉았던 거예요. 여러분요. 계속해서 그 자리 38년 동안 깔고 앉았던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 가운데에 자기의 인생이 거기 들어있는 거야. 자기의 원망스러운 38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의 자리가 그게 아까워서 못 일어나고 앉아있는 거라고. 응? 근데 그 자리는 어때요? 없어져야 할 거야. 응? 왜 맨날 누워만 있어? 일어나야지. 그 더러운 거 38년 동안 빨지 않았을 거야. 아마 게을러가지고. 응? 그냥 거기 냄새 나는데 그냥 그 시커먼 데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 조싸오냐고 앉아서 30분 더 깔고 뭉겨가지고 하면 또 잘못하면 똥 쌀지 모른다고. 더러운 냄새 나오네. 술 갖다 술도 먹었을지 모르지. 눈물을 흘렸겠지 거기에. 한탄했겠지 거기서. 하소연했겠지. 그런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예요. 그 자리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내가 살아갔던 많은 나날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자리를 갖다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그냥. 아멘.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과 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 자리를 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요,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머뭇머뭇거리다가 아니에요. 좀 있어 봐야겠어. 이 자리가 좀 아까우니까 이걸 좀 팔아가지고 돈을 좀 하게 되면 한 10만 원 받지 않겠어요? 판 다음에 일어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그냥 말해주고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요, 크다란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가요, 아주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요,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되면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탈딱 일어나는 거죠.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많은 그런 어떤 이적의 역사라든 그런 걸 보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갖가지 뭘 배우려게 되면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박사학위 따려면 5년, 10년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박사가 되는 것은 순간적인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실행할 때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 방송으로 듣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곧 순종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들어라, 그 다음에 걸어가라라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은 명령어로 전부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마다 이 동사적인 명령어로 써 있는데 그 말씀이 이 자리를 38년 깔고 있는 앉은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도저히 이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나한테 뭘 그런 거야, 내가. 나한테 뭘 명령하는가, 건방지게 막 이랬을 거라고. 그런데 이미 선택되어진 38년 된 그 병자는 이 말씀을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누운 곳을 보시고 우리의 병의 상태를 진단하신다고. 그렇죠? 주님에게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교회 나가기 왜 이렇게 싫은지 말이야 그냥.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홍집사님 얼마나 힘들까? 아침 일어나기 그냥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나 일어나는 게. 그런데 그 믿음에 순종하고 주님이 부르심에 내 귀를 기울이게 되면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가 빠져버린 것 같아. 내 살아가는 삶에 흥미가 없는 것 같아.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 것 같아. 그 절대적인 내 의무감 갖고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죠.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주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믿음 가운데 모든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그들의 맺힌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명과 내 마음의 믿음을 갖고 접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 있는 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 가지 명령이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우리의 마음 속에 속 안에 있는 내 잠자고 있는 나의 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확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불을 받은 이 38년 병자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38년 된 그 자리를 들고 펄떡 일어나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곧 나아서래, 나아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된 거예요. 순종됨을 통한 거죠. 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이 나아서라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 에게네토 히기에스라는 게 써 있는데, 이 에게네토, 이게 무엇으로 다시 완성되어지다, 만들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히기에스라는 뜻은 이제 그 건강하다, 건전하다 이런 뜻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건강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세상에 어떤 약을 주어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주면 탁 해서 나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침을 놓을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침을 놓으면 침을 딱 떼면은 아팠던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근데 좀 있으면 다시 또 원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침은 그래요. 딱 하면은 금방은 치료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신체적인 그런 걸 이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오랜 동안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역사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이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38년 동안 쌓아놓았던 것들을 즉각적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보면 그 자리를 들었다고 하는 건 38년 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싸집어지고 한 번에 무너뜨린 것을 말입니다. 들고 걸어가라. 앞에 있는 말과 똑같은 것으로 반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쟁 사회는요,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경쟁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자비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겪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게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자를 한자로 쓰게 되면요, 맨 밑에 자하고 빗자 속에 보게 되면은 마음 심자를 두개 다 쓰고 있어요. 마음 심자.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경쟁해서 막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막 어렵게 하고 막 누르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씨는 이런 영적인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감싸주는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케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치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넣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침공했잖아요. 러시아가 왜 침공한 거냐면 우크라이나 나라가 이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과 이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충돌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이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러시아의 여러 가지 안보가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가만 안 있지. 이게 이 우크라이나가 막 유럽 연합에 가입한다 그러니까. 야, 막 왜 가입했다 그러는 거죠. 자기 밑에다가 여기 미사일 갖다 놓으면 좋아요? 안 싫어하지. 좀부터 좀 그러잖아 우리한테 막. 응? 무슨 뭐 설치 못한다 뭐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소련이 이렇게 러시아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자비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는 그러한 도와주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온 세상은 전부 다 지옥 덩어리로 변한다니까요, 여러분요. 또 오늘 내가 유튜브 봤더니 이스라엘에서 이란하고 전면 정전 벌이려고 지금 전쟁 연습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스라엘에서. 미국이 거기다가 뭐 비행기 이렇게 가는 데다가 기름 공급해 주는 거 뭐 공급해 주겠다고 또 그러고. 지옥이 보니 심지어 중동이 또 붉게 생겼어. 또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전쟁하겠습니까? 전쟁 못해요. 다른 사람 뺨따기 맞는 거 보고 얼마나 아프긴 이런데 어떻게 뺨을 때려요. 힘들고 어려우면 뭐 때문에 그래?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없을까?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황을, 우리 위에 누워있는 모습, 38년 되어서 그 접부러져 있는 그 상황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주십니까? 믿음 가운데에 자비하는 마음을 불어넣으신다고. 그러면 그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거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이 모든 세상이 그렇게 그렇게 그냥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들을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멘. 거기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실들을 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나라를 변하게 하는 것이죠.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정교회가 거기에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정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니까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빚어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경쟁에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저 나라를 폭격해야 돼. 미사일 쏘는 거죠. 핵폭탄도 쏘겠죠. 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들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드십시오. 그 여러분은 그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시편도 보면 67편 1절로 7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게 되면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줄 때에 그분이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실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잃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찬송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시편의 60편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너희들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 가운데에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너희는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 어린이가 독사골에 손 놓고 사자와 아이들이 뛰노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세상이 우리 속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좋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를 모두가 영접하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